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고 찬송가 528장입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예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그 영생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주 앞에 한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해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니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덧입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연약하여 주 앞에 기도하오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어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가운데 우리 성령 주시는 능력들과 힘들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고 이 땅에 남겨진 육체의 생명 가운데에 곤고한 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온 시간들 그 마지막에 이르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진실로 천국의 복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시간이 평안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을 뵐 수 있는 복된 분들 되게 하사 그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약한 모든 이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 말씀. 신약성경 10면에 해당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3절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입국 심사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셨다가 국내에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에 국내에는 좀 편안하죠.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입국 심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까다로운 나라, 입국이 까다로운 나라 가운데에는 들어갈 때 질문도 받기도 하는데 보통은 들어갈 때 몇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그 주어진 서류들을 확인하고 여권 확인하고 사진 찍고 지문 찍고 그렇게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한 다음에 이제 도장이 딱 찍혀줘야지만이 안에 그 나라에 입국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거기서 그 적법하지 않은 일들이 발견되게 되어지면은 불법한 일들이 발견되어지게 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입국이 거절되지요.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은 천국의 입국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본문을 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데 그 입국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21절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입국 심사도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철저한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 심사, 천국 입국 심사, 그 심사는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정말로 까다롭지요. 그 가운데서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았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 땅에서 선지자로 살았다.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며 살았다. 또 이 땅에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 것을 가지고서 그 입국 심사에서 그것 때문에 프리패스 그냥 통과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로 살았든 무엇으로 살았든 간에 그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라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왜 그 일을 했는지를 다시금 돌아보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그분은 심판장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죄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이 판단할 수 있고 천국의 문에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앞에서 그 기준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자기가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살았겠지요.
하지만 그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그것보다도 내가 왜 그것을 했느냐, 무슨 이유 때문에 그것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21절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니까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 아들을 보고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아는 것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아들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지나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만큼 끔찍한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있고 이 말씀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내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정말 내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니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의 핏값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가운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알지 못한다,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서로 알다, 서로 사귀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뜻 한 가지가 있는데 서로 교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서로 교감하다. 거기야 사귀는 사람끼리야 서로 마음을 교감하고 생각을 교감하고 감정을 교감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교감하다는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그 예수님과 교감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정말 그 삶 가운데 주의 뒤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고자 해서 바로 뒤에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24절 보게 되니까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보통 수고는 아니죠. 그 엄청난 수고를 감당하면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인내할 때에 분명히 그분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교감,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할 때가, 그것이 아버지 앞에 너무 미안하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신 그 주님께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애절할 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돌아보십시오. 23절 뒤를 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불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영원한 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 자기의 삶을 바꾸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현저히 무시하는 것이죠. 죄가 있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정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어렵고 힘겨움이 생겼습니까? 예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그 회개하는, 통회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질 때에 그때 성령이 나와 주님,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죽게 하신, 정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교감하고 예수님과 아는 사이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돌이켜보게 되니까는 위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자기의 삶에 그 주어진 것에 정말 멋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삶을 산다. 지금은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지만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곧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의와 불의 혹은 거짓과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거는 뭐 요즘 같으면 쇼킹한 일이고 아주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지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어떤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또 알고 행하게 되는 그런 것들, 대단한 삶이죠. 그 삶보다 그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또 한 가지 죄 가운데서 회개하여서 회개한 심령으로 우리 주님과 교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주여 주여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은 진실되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주님의 심판도 앞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는 그 예수 앞에 돌아가서 주여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밑으로 날마다 나가게 하시며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정하게 되게 하시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어 살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의 문에서 우리를 영접하실 그 예수를 기억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가운데 힘을 내시고 그리고 나의 죄 가운데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용기를 내시고 그 안에서 주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좋은 길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붙잡아 주게 달라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라와 또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특별히 여러 연약한 선교지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병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고 또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